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일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함께가 3번 나온다. 또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에베소 2장 5절 6절. 거기도 또 함께가 3번 나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그리고 함께 지체된 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요 함께 또한 우리가 상속자 됐다. 또 그 말씀도 또 에베소 3장 6절에도 나오죠. 함께 우리가 기업을 얻는 자가 된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함께라는 말을 3번 하면서 우리가 먼저 자녀이고 상속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자녀이면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한 가문의 일을 상속하고 계승하고 그래서 부모가 좀 못 이룬 것을 자녀가 잘 나머지를 이루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은 이 상속이란 개념이 좀 부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자녀가 어떤 선하고 그런 복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저 부끄러운 상속이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상속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부모가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남겨주신 게 아니라 그냥 재물만 있는 어떤 부모는 없고 재물만 있는 그런 상속은 사실상 부끄러운 상속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상속을 하면 안 된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 철저한 완전한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부모의 좋은 것만 받고 부모의 힘든 것은 받지 않겠다. 그건 온전한 상속이 아닙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것도 있고 빚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받을 거는 내가 상속받고 빚진 거는 내가 안 갚겠다 이러면 그런 상속은 없습니다. 그건 상속이 아닙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포갈 상속이니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한정 상속이니 그런 거 들어봤습니다. 근데 포갈 상속을 해야 그게 그 가문의 후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포갈 상속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난은 고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저 세상의 고생과 다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진정한 쉼에 이르는 그러한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데 고난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이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세상에 속하여 있을 때 고난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고난입니까? 주의 일 한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저는 그런 말이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 할 때는 힘듭니다. 세상 일 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어렵고. 그러나 주의 일 하는 것은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고난이 아닌데 고난으로 불러주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난이다 또 수고다 이런 것은 골로새서도 있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수고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그게 수고가. 자주 인용하지만 시편 127편에 여호와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걷고 기쁨으로 그 곡식을 드린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도 그게 상급인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상급도 은혜다. 상급도 은혜다. 잘 누렸다고 또 상 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누렸다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나에게 복되잖아요. 그런데 잘했다 하고 또 상 주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또 상장 주잖아요. 세상도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막 몸부리친다고 상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누리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 가치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막 싸우고 막 헐뜯고 막 다투고 그런다고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평화롭고 좀 지는 것 같고 내가 있음으로 오히려 주변이 그냥 평화롭게 되고 내가 좀 믿지는 것, 내가 믿으면 평화롭게 되거든요. 내가 믿으면 주변이 평화롭게 돼요. 내가 믿으면.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다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석에 앉으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상석에 앉히시는 거고 우리가 미말에 처하면 저 구석 어느 끄트머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미말에 처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사되지 못한 나 같은 이도 하나님이 사도로 쓰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도 받는다라는 개념은 바로 은혜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의 선물을 찾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것만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생각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를 진다는 이것을 길 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는 힘들겠다 십자가를 지서. 그게 아니라 왜 저렇게 지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까?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내가 마이너스 무게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독수리의 날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안 지랴.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바로 주님께서 은혜의 멍에를 메어주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고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떤 주의 종도 순교자도 고난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지. 우린 즐겁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웃는 거예요. 스데반이 기뻐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자랑한다. 약함만 자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그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수고를 계산해 주시는데 그것도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없이 나에게 먹여주시니까 내가 했다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능력하십시오.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작은 건 하나라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주어, 나가 주어 이 갈등 관계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끊임없이 내가 툭 났으면 불안이 엄습해요. 내가 났으면 허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거기에서 나는 감추어서 따라가면, 그의 길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있나니,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은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다. 양자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녀이자 상속자. 17절, 이게 양자입니다. 양자는 자녀이면서 상속권이 있는 자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미 8장 15절은 요절로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양자라는 것은 3번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그리고 마가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14장에, 마가복음 15장입니까?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마가복음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분에서 아빠 아버지란 말이 3군데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다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이게 바로 떳떳한 자녀입니다. 능력 있는 자녀예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주와 함께 길 가고 주와 함께 십자가 메고 주와 함께 멍에 매는데, 그것이 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것이 다 죽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십자가에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먼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자녀됨입니다. 일을 시키실 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네. 결코 어린아이일수록 그냥 주십니다. 장성할수록 기도시키십니다. 아멘.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은혜가 넘쳤는데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아직 딱딱한 거 먹을 때가 아니니까 막 주세요. 어린아이 때는. 그러나 신학교 가고 이제 목사 되고 저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조금씩 장성해 가면 기도시키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해야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오. 그래서 우리가 육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있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리하여서 아까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 것은,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제일 목적은 뭘까요? 인생을 두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로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자녀로서 구하여 얻는 능력. 우리가 저번에 보혜사 성령할 때 이야기했죠.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바로 능력의 영인데 그 능력은 구하여 얻는 능력.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아들이 친히 행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리고 또 13절 한 번 더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그 하나님의 신분은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무엇이든 구하여 얻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뭔가 하면 신분적인 본질적인 존재적인 소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히 나오는 본질적인 소리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니까 당연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자연히 엄마 찾잖아요. 아이고, 어제 제가 서울에 올라오는데요. 2시간 한 20분을 오는데 바로 앞에 정말 잘생긴 애가 하나 탔어요. 한 3살, 4살, 5살 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잠도 안 자요, 걔는. 계속 먹어요, 계속. 계속 먹는데 이제 보니까 아예 그냥 한 가정이 그냥 좌석을 점령을 했어요. 왼쪽에는 아빠, 오른쪽에는 엄마, 그 옆에 그 아기가 탔는데 그 뒤에 제가 탄 거예요. 그 아기 뒤에.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하도 애가 잘생겨가지고. 애가 잘생겼다는 게 뭐 애는 다 잘생겼죠. 하여튼 이래요, 얼굴이. 제 얼굴보다 더 커요. 계속 먹어요, 보니까. 2손에 다 먹는 거고. 또 그 앞에는 또 할머니라고 탔는데 저는 할머니인지도 몰랐는데 할머니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야, 정말 제가 속으로 저래서 아이들 안 낳으려고 하나. 예? 저래서 요새 아들 안 낳으려고 하나. 예. 하다가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예? 붕붕 하고 막 또 뭐 떨어뜨리고 뭐 청소하고. 예? 그냥 뭐 부모님 둘이야 서 있어요. 차도 못하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제가 그럴 때 또 조금이라도 언짢은 표정을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보통 좀 자는데 잘 수가 없어요. 애가 앞에서 그러니까 책도 못 보겠고.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자녀라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자녀 아닙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권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게 맞다. 영적으로는 저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근데 그 아이가 보면 저한테는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저를 탁 보면 탁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떼쓰는 거라.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그냥 막 달가떨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아유, 그 어머니가 너무 안 됐더라. 그 어머니가 그래도 뭐 끝까지 그냥 그렇게 2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예? 나중에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제가 이렇게 보고 지켜봤어요. 그 뒤에 따라가서 저도 내렸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됨을 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우리가 말하지만 신분을 주실 때는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분을 주실 때는 누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누리느냐에 자라감이 있어요. 아멘. 자라간다고 어른이 됐다고 안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누리느냐. 아이 때는 좀 더 막 줘요. 아예 딱 정해놓고 줘요. 좀 더. 그게 구약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매일 만나 매출하기 딱 떨어져요. 정시에. 예? 그건 구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 때는 엄밀히 구하면, 예?
이제 신약에는 장성한 거예요, 우리가. 장성했기 때문에 좀 더 은밀히 구하는. 이게 구약의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은혜가 자란 거예요, 이제. 왜요? 구약의 백성보다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그거예요. 구약보다 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누리고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더 많이 누립니다. 그러나 더 많이 누리는 것의 본질은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걸 뭘 기뻐할까요? 그날 주는 만나 메추라기 먹는 거, 예? 그걸 이틀째 남겨두지 않고 그 먹는 것도 순종이에요. 예?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뭐예요? 밥 남기지 마라. 그 구약 때 밥 남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날 주운 거 그날 먹으라 이거예요. 이건 아이들 교육이에요. 어른 되면 누가 밥 남기지 마라 하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어릴 때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옆에서 부모님 품 떠나면 그게 다 고생이잖아요. 그런데 밥 남기지 마라 하는 게 구약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밥 남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잘 지켜라 이거는 뭐예요? 일하면서 지키면 주의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 전에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에는 이틀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 먹는 거.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이고 그가 우리의 살이 우리의 떡이고 그리고 그의 피가 우리의 음료고 가라지 않는 생수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를 믿음으로 같이 합니다. 믿음이 먹음이다. 이게 우리 성찬이에요. 이게 신약시대 성찬이라고요. 구약시대 때는 예표예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믿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분별해서 받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고 하나를 받으려는 그러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기브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구약 때는 오히려 이렇게 안 했어요. 구약 때는 막 베풀었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나 신약 때는 성숙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여 얻게 하심으로. 아멘. 그래서 은밀히 기도하는 거 그게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성도의 신앙 별거 없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의 신앙 별거 없어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구하는데 점점 밀착되어 가고 마지막 때 얼굴을 마주보는 그 마주봄의 전 단계의 맛을 보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락방 기도,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본연적인 신음이에요. 아멘. 우리 자신이 앞빈에 찔리면 아야 하잖아요. 앞빈에 찔리면 하나님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분에 걸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약 시대예요. 그게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는. 그래서 진정한 상속자는 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을 구하여 찾고 주님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지체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뭐라고 했죠? 잘하는 게 없다 그랬죠? 같이 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없고 간절한 것만 있다. 잘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간절히 구하면 돼요. 간절한 건 뭘까요? 맡기는 거예요.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끄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울며 씨를 뿌리고 주님 저는 못하는데 주일 하고 싶어요. 주님 주일 하고 싶어요. 주일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저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자녀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성령의 강구로 친히 강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또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시는 그 고난은 우리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여 우리에게 복락이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멍에를 지게 하시고 복된 멍에를 지게 하시고 그 멍에로 독수리의 날개같이 높이 날아서 신령한 것 먹고 먼 것 보는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통함에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희락과 화평이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